우리 기도에 표현된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삶과 죽음의 길이 있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엄숙한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 요한일서 3장 7절로 11절, 요한일서 3장 7절로 1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9절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다시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초대교회를 지배했던 충만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말씀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간직되었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하였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결과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은 없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셨는지요, 여러분? 새 나라 백성이 되어서 새 나라 율법의 원칙이 우리 마음의 원칙이 되어서 우리 생애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저들이 알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분명하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참 빛,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이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비로소 주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참빛 새로운 관념이 드디어 빛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참 새로운 의미가 오기 전까지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 사랑은 충동이 아닙니다. 피나 못 산 감정이 아닙니다. 원칙과 영원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처럼 그분의 진실한 영혼들은 결코 담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다. 참 거룩한 표현이죠. 물된 동산이라는 동산에 우리 사모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담이 없는 사랑의 샘물,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증거가 이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은 서로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모습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이 외의 사랑은 다 천박하고 세속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사랑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언제 어디서나 말과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이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 사랑은 깊고 열렬하여서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억제할 수 없는 선물같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바울의 간증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유출된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 원칙이 되어지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뿐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된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과 진실한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고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랑이 나타난다. 새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데 뭉칠 것이고요. 변화 못 산 감정이 아니고 예모 바르고 희생적인 사랑, 온유와 자비를 잃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서로 형제를 감싸주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새 나라 율법의 원칙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원칙으로 성령을 통하여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참된 성화는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서로를 결속시키는 것이 참된 성화다. 성화의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 할 품성의 특성, 그래서 품성의 완전한 표가 되었던 특성, 곧 사랑, 인내, 희생, 선하심. 하지만 가장 치명적 속임수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서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치명적 속임수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경험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늘에 간다는 것은 치명적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과 사랑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주위에 있다. 참 이것이 지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단은 그들을 대적할 기회가 좀처럼 없다. 새나라 율법의 원칙이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는 사탄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분리와 정토하도록 마음에 암시를 주면 단호히 거절하고 연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 증거가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을 설명은 좀 어렵지만 인간의 말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느낄 수는 있는데요. 이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사랑의 감화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질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사랑의 시냇물에서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마시는지를 우리의 소위를 살피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자녀입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까? 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임장이 있다. 신임장이 무엇이죠?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십시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과 같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교인들이 만일 자아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 상하관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가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시며 돕는 자이심을 인정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면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령 여러분 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스가랴 4장 6절에 금기름을 받는 사람들이다. 등과 함께 등잔에 기름을 채운 사람의 모습이다. 실물과 69페이지 말씀, 이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 완전히 재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 주님은 숨을 깊이 내쉬면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으로, 그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늦은비의 충만함을 이해하시겠죠. 무엇이 늦은비인지.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 늦은비 성령의 모습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한다. 참 아름답죠, 그죠?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정말 짠맛이 생명이죠. 이 소금을 정언에서는 사랑과 생애가 가득 채워진 의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소금이다. 그죠? 어떤 의요?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는 사랑. 그분의 의가 소금으로 설명하는데, 이 소금은, 의는, 사랑은 파급적이다. 반드시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면 서로가 느껴지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목표로 하고 영혼들 앞에 이 사랑의 능력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시키는 증거, 능력이 유출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소망 1자의 말씀이죠. 사랑은 사랑을 일깨운다. 요한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능력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랑, 구속의 능력, 이것은 모든 동기를 지배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부패시키는 가마를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되도록 우리 마음이 허용되어지고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서로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동기를 지배하고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초월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랑이 완전히 지배되도록 허용되어지면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과 그들에 대한 그분의 관계가 완성된다. 이것이 새나라 율법의 원칙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서로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에게 융화되어지면, 그리스도께 융화되어지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때,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성취되어진다. 에베소서 말씀 하나 읽고 새 나라 율법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과 우리 잘 아시는 고전 13장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과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아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완전, 그것은 사랑이 완성되는 것.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예레신에서 고전 13장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전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읽으라라는 성경 본문이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과 고전 13장. 제 성경으로 읽고 이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한 단어 한 단어 의미와 구절들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5절의 말씀 무리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타인의 결함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걸 참으며 7절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방언도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지만 9절 우리가 법원적으로 알고 법원적으로 대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 법원적으로 있던 것이 없어지리라.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런 적이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지만 이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주권 아래 굴복하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건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영혼의 성전을 율법의 청량의 줄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사상의 방들을 자로 재어서 이 사랑의 높이에 길이에 넓이에 부합되는지 조사받는 엄숙한 심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가슴에 존재했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판가름 나는 시금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성교와 열정과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과 부지런함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이 아침 새나라 율법의 원칙을 다시 한번 숙고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친절, 온유, 겸손, 이타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치명적 속임수,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심히 갈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사랑의 금기름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부패한 가마를 초월시키시고 때묻지 아니하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날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진심으로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 융화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한 몸과 한 뜻으로 융화되어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랑의 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의 새 원칙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동기와 행동을 지배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새 나라 율법의 원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해가 지도록 서로 사랑하되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늦은 비에 놀라운 능력이 소유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